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10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생명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남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무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무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나를 가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한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생명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무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제가
다음에 찬양 부르겠고요.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sap서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또 조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사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의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쉽게 표현하면 주의, 귀 기울임, 보통은 사람에다가 붙이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구약은 사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돼서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신약은 구약에 있던 말씀을 실제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위에서 보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삶을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는 지혜의 왕은 사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따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근신을 지키며, 이 말은 기울여 가지고 내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 다음에 기울여 가지고 근신을 지킨다는 것은 너를 보호할 슬기로운 지식을 얻고 그것이 내 입술을 그러면 그것이 내 입술을 지켜주게 된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보호할 슬기와 지식을 얻고 그것이 내 입술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가지고 살아야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분별력 있게 가려서 말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3절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음녀 우리가 보면은 간음하는 여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유혹한다 그 말이겠죠. 탕녀에게 마음을 쏟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입에선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여튼
창녀의 말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기름보다 더 매끄럽지만은 나중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주 쓰게 되고 고통을 남겨준다 그 말입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간다. 그 음녀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실은 뭐 음녀라고 탕녀나 뭐 창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생계를 위해서 한 분들이 많았겠죠. 구약 시대에는 여성 혼자 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가늠한 여인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었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조차도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음녀에게 유혹되어서 내려가게 되면 아들 남자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 오기 전에 가늠한 여인들은 다 돌로 맞아 죽었고 또 그렇게 하다가 남자도 뭐 마찬가지로 죽었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여성은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치지만은 결국에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사실은 이런 여성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래서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 근처도 가지 말아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지금 가늠한 여인에게 얽히게 되면은 엮어지게 되면은 존영이라 하면 명예라든지 이런 영예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 뭐 그러겠죠. 지금 뭐 고위 공무원들이나 보면은 뭐 여성 스캔들이나 뭐 이러게 되면 정말 가장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죠. 최근에도 뭐 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여성 문제로 그건 이제 창녀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이 다른 여인에게 했을 때 얼마나 명예가 실추가 됩니까? 그럼에도 하물며 이제 이 창녀나 이런 사람들하고 엮여졌을 때는 뭐 그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더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기가 될까? 내 수완도 뭐 생명까지도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내 재물까지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한다. 사실 최근에 뭐 유튜브나 뭐 동영상 이렇게 보는 거 보면은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협박하고 그리고 재물을 요구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에는 과거보다도 더 치밀하게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명예도 다 뺏기게 되고 재물도 뺏기게 되고 또 아간시 수완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고 수고한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경고하신다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마지막 이제 내 몸 육체가 이제 쇠약할 때, 이제 뭐 죽기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어찌해서 이런 큰 실수를 하였는가? 왜 그때 당시 지혜의 훈계를 왜 가벼이 여겼는가? 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그 길을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가서 후회할 일이기 때문에 부모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된다.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거는 이제 같이 음녀나 뭐 창녀 뭐 이런 쪽에 가까이 하지 말고 반대로 내 가정에 있는 아내를 사모하며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뭐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지만 도랑물이 이제 남자 여자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가정을 소홀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흐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약간씩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 가정을 더 굳게 세워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나슨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가정의 아내를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 사랑을 그 안에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어떻게 보면 눈앞에 항상 여호와께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평탄하게 가는 것이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평탄하지 못하게 된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오늘 말씀 구약은 지금 이제 그 육체적인 간음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가 뭐냐면 마음에 여자를 품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음욕을 품지 말아라. 음욕 품으면 그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상은 뭐냐? 마음을 품으면 이 실체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을 마음에 품지 말아라. 음욕을 자체를 차단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간음하게 한다.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 모세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만은 이제 남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혼하면 안 된다. 또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예를 들어 성격 차이나 뭐 이런 사유를 가지고 이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점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사실 이혼한 사유를 알아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장가 가는 사람도 이게 나중에 보면 간음하게 된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혼을 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를 항상 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튼 한번 선택한 여자 마지막까지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로 보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가 늘 사모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만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된다. 마음에 하나님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적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에도 이 얼마나 이 간음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0계명 한번 쭉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호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도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도 말라.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것도 여자를 음욕을 품고 마음에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지금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간음, 음란 이런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그 다음에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저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와 한 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녀와 합하게 되면 그와 한 몸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되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 음욕, 탐욕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에도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여튼 간음한 여인들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체적인 간음도 있지만은 세상과 벗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음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듀아드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지금 보면 이세벨을 용납한다. 이 말은 그가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간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었을 때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것. 두 아들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길은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톳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음료를 사모하기보다는 첫사랑이 뭡니까? 결혼한 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우리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음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 남편 5둔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간 내용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샘물은 바로 생명의 샘물 또 영생의 샘물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음을 하지 않는 방법 뭐냐면 아까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음욕을 품으면 절대 이 간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데 내 마음이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는 너에게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어디 있는가? 가정이 있는가? 바깥인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일 24장에 또 보면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마태복음 26장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됨 육신이 약하도다. 여하튼 우리 사람은 속사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불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쌓이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음의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하튼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방법은 말씀을 좋은 마음이어야 된다. 좋은 마음. 마음이 좋지 않으면 아까 했듯이 마음에서 이 말씀이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음을 다한다.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결혼하는 거 보면은 한 여자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결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여러 여자에게 마음을 주면은 이게 마음이 분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혼의 원리도 마음을 줬을 때 되는 것이지 몸을 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만 주는 건 아까 창녀 뭐 이런 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네. 항상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을 입이나 말, 뭐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 병원에 가보면 엑스레이 뭐 이거 찍잖아요. 그러면 딱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속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 하는 거 생각해 보시고 또 분별력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 마음을 어느 정도는 또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좀 분별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30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도 한번 아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담긴다는 것, 쌓는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게 눈으로 이게 아까 정욕이나 뭐 간음 이런 거는 눈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탐심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눈을 조심해야 되고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에 주의를 하게 되면 이 세상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죄악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양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더 어두워져. 즉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 그다음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죄악으로 흘러가게 된다. 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은 진노의 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유대인은 그 육체에다가 할례를 했는데 지금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을 가장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길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그 보면 차갑든지 뜨겁지 해야 되는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위해서는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들으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만 이런 세상적인 음욕이나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욕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었는데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달려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